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사랑 그러면은 이 고린도전서 23장 이 말씀을 대단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보시면은 오늘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실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13장은 원래 어디사에 있어요? 바울이 우리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랑장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은사를 행하면서 서로 자기들의 가진 은사를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남을 또 업신여기는 그런 삶을 보면서 바울이 우리가 은사를 행하되 그 마음속에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아무 그것은 유익이 없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은 이 사랑을 우리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사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형제와의 관계 속에 초점을 두고 이 사랑을 논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포괄적으로 하느님과의 사랑도 논한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주 앞에 충성하는 것, 주의 말씀 순종하는 것, 이거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또 내 자신과의 화평한다든지 어떤 마음속에 어떤 안식을 누린다든지 어떤 이런 마음을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다루는 이 문제는 형제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은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의 의도를 두고 이 사랑을 논한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사랑은 전반적인 사랑을 논하는 장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형제와 관계 속에서만 국한된 거기다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 문제와 연관된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논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여기 사랑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실은 이것은 딱 2개의 내용밖에 오늘은 우리가 소개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장의 지금 1절에 4절에 지금 시작이 뭐예요? 사랑은 긍정적으로 2개가 소개가 되고 부정적으로 8개의 소개가 됩니다. 근데 엄밀하게는 이 부정적인 내용은 이 긍정적인 이 요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실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라고 2개로 국한시켜 버립니다.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 교회는 오래 참지 않았다는 거죠. 또 그 교회는 온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실은 이 번역은 한국말로 이 번역은 온전한 번역이 아니에요. 여기 오래 참는다. 영어로는 patient이라고 되어 있어요. patient. patient은 우리가 어떤 단어예요? 인내한다 그 뜻입니다. 인내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인내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은 온유하다고 했는데 이 온유라는 단어도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kind, 친절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실제 사랑은 2가지로 논합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고 친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인내하고 친절하다. 근데 이게 사랑일까? 여러분 실제 우리가 인내한다 그래 사랑일까요 여러분? 우리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다 인내를 합니다. 기합을 받을 때 어떤 힘들을 시켜도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이 직장에 가서 부하들이 아니면 거기 어떤 이 밑에 어떤 이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상관이 그에게 요구하는 거, 부담을 주는 거 그거 다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다 그 사람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일의 고통에 대해서 나의 어떤 이 부담감에 대해서 그걸 내가 참고 견디는 걸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 카인드도 마찬가지예요. 친절한 것. 이게 친절한 것이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면은 거기에 안내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한데요. 식당만 가더라도 친절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우리를 사랑에 친절할까?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은 친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인내한다든지 친절하다는 이 단어 두 개를 가지고 사랑이라고 논하는 것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죠. 그럼 오늘 이 단어는 단순히 인내와 단순히 친절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에 대한 이 풀이가 뭘까요? 7절에 여기에 대한 자세하게 푼 내용들입니다. 이 페이션, 인내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이 단어를 푼 것이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자, 오래 참는 게, 인내하는 게 뭘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다는 단어에 대한 풀이입니다. 이걸 자세하게 나열한 거예요. 그러면 인내한다는 게 단순히 오래 참는다는 마음이 아니라 첫 번째 뭐예요? 모든 것을 참는 게, 이것도 번역이 온전치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protect, 보호한다는 거죠. 그 내가 싫은 형제에 대해서 형제를 감싸고 보호하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어떤 상황을, 어려움을 닥쳐서 내가 참고 있는, 견디는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프로텍트 하는 것, 내가 그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사랑은 내가 형제에 대해서 그를 내가 보호하고 싶은 마음, 그를 위하는 마음이,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단순히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 마음속에 그를 내가 아끼고 내가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거 어떤 다치지 않는, 그 마음에 상하지 않는, 그를 보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진짜 형제에 대해서 그를 보호해 주고 싶은 마음.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믿으며, trust, 그를 신뢰하고 믿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에게 믿는 마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믿지를 못해요. 형제가 믿음 생활을 못한다든지 뭐 실수한다든지 나이가 어떤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이 좀 부당한 일을 행할 때에는 그의 마음속에 내가 신뢰하지 못하죠. 저 사람은 왜 그래? 라고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형제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내가 볼 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믿어주는 마음, 너 할 수 있어. 지금은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어.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야 하면 그를 내가 진실하게 그 마음을 믿어주는 것, 신뢰하는 마음,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누구한테 가져요? 우리 자녀에게 갖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실수하고 넘어지고 거짓말하고 부족해도 우리는 항상 그에게 우리는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가 지금 그렇지만 언젠가 네가 잘 자라서 하게 되면은 네가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살게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를 내가 지켜보고 믿어줍니다. 그 믿어주는 마음이,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형제를 믿어주는 건 비록 그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그를 내가 믿어주는 마음, 이게 그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바란다. 이 바란다라는 마음은 영어 성경에 hope라고 해서 hope, 희망한다, 소망한다. 뭘 소망해요? 내가 어떤 천국의 소망을 두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소망은 형제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지만은 네가 믿음 가운데 말씀과 훈련을 잘 받고 신앙이 잘 자라게 되면은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존재로 네가 성장하게 될 거야 라는 그 희망, 그 소망을 그에게 갖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가 잘 되기를 바라서 언젠가 네가 아름다운 존재로 건너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이죠.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다, 이게 페이션, 인내한다는 마음에 다 이런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을 견딘다. 이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다, 그 말입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형제가 어떤 일 하다가 가서 떨어지고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는 마음이죠. 끝까지 그 일을 잘 견뎌서 그 일을 잘 이루어지기를, 성취하기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때요? 이 사람의 성도가 가다가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믿음을, 주님을 붙잡고 그 믿음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형제가 그런 마음을 승리하기 바라는, 잘 견딜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어떤가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을 오늘 사랑이 견딘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남아있는 단어들은 뭐예요? 형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죠. 그가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를 기다려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인내해주고, 돌봐주는, 그래서 그가 끝까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하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가 행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왜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요. 이게 오늘 이 네 가지 모습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순히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끝나지 않냐고, 실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겉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프로텍트하는 그런,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은 나를 계속 인정해 주십니다. 그분의 나를 어떻게 해요? 나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네가 그렇지만은 네가 믿음 가운데 다 성장하기를 항상 나에게 소망을 두고 나에게 지켜보죠. 내가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누가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 주님이 어때요? 처음부터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실제 우리는 보통 사랑할 때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는 기대 안 해요? 내가 볼 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뭔가 어떤 믿음이 없거나 뭔가 속을 새기거나 어떤 초롱을 맺고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사랑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리화시켜요? 그 사람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가치가 없어서 내가 사랑을 못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원수된 자였고 주 앞에 패역한 자였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를 거스르는 존재였어요.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사랑받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받는 진짜 하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아무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대신 모든 죄값을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셔서 대신 죽이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 행하신 그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다리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은 불신자를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만이 이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였고 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때 이 사랑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 이 마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도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가치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참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때요? 형제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비록 가치가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비록 속을 새긴다 할지라도 어때요? 여전히 나는 그에게 어떤 그를 신뢰하고 가치를 두고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믿음 가운데 실패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바라는 그런 마음을 그에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그냥 오래 참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런 사랑을 받지 않았는가? 만약에 이런 사랑을 받은다 마땅히 너도 교회 안에서 모든 상들을 대할 때에 내가 교만하지 않죠. 나 같은 존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없이 될 수가 있냐 그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는 것, 우리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또 하나의 사랑은 또 뭐라고 그랬죠? 사랑은 온유하다. 카인드, 온유하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실은 이 단어가 원래 여러분 이 단어가 카인드가 왜 카인드라고 했을까? 모든 사람들 친절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원어를 한번 분석을 해봐서 이게 무슨 뜻인가? 보통 이 원어가 아가토스라는 단어, 아가토스는 이 헬라어에서 굉장히 많이 풍성한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들이라고요. 아가토스라는 것이 특별히 크게 6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아가토스, 여기 오면 이 단어에 아가토스에는 6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선하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좋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좋아, 선하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형제에 대해서 어때요? 형제에게 좋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형제에게 선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이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그가 좋아지는 어떤 그에게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단어더라고요. 선하다, 좋다. 그게 형제에게 좋은 것이냐 이게, 그게 선한 것이냐 묻는 거죠. 또 하나의 단어가 뭔가 하면은 이것은 그에게 유익하냐 그 말입니다. 형제에게 유익한 것이냐, 유익하냐. 근데 내가 어떤 하면서 과연 내가 이 일이 형제와 함께 유익할까? 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 바로 이게 아가토스입니다. 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다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유익하다면 내가 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너로서 관대하냐 그 말이에요. 이 아가토스는 관대하냐? 내가 형제한테 굉장히 관대한 마음이 있느냐? 어떤 그에 대해서 어떤 이 뭔가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형제를 볼 때 뭔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냥 이렇게 비난하고 성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관대함을 가지고 그걸 지켜보는가? 그게 관대한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관대하냐? 그 다음에 uprigh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똑바른, 내가 그에게 바르게 행하고 있느냐? 항상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가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upright. 내가 똑바로 바르게 그에게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가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바른 길로 내가 인도하는,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뜻입니다. 또 하나 그에게 유익하냐가 있어요. 또 그에게 도움이 되느냐? 과연 이 같은 사실 그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해로운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 도움이 되느냐? 마지막 하나의 단어가 뭔가 하면은 이거 벌주입니다. 그에게 덕이 되는가? 그의 신앙에 덕을 세울 수 있는가? 그의 신앙을 윤택하게 할 수가 있는가? 그의 마음을 기쁨을 주는가? 이 덕스러운 문제가, 이 덕이, 덕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풍성한 크게 6개의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 이 하나에 우리가 카인드, 이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도움을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하고 항상 그에게 덕을 위해서 그에게 어떤 그 좋은 길이라면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모든 마음들, 진짜 이거 형제를 위하는 그런 마음, 섬기는 그 마음이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가?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여러분 시기하자면 이것은 뭐예요? 온유하다, 이 아가토스에 대하게 자세히 푼 거예요. 여기까지 풍성은요. 이 단어를 푼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푼 것이죠. 뭐가 있어요? 여기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가토스는 겸손해요.
그게 바르게 행하면서 겸손한 마음이 있는데요. 반대가 뭐죠? 교만하지 않다는 거죠. 형제에 대해서 나 너에게 교만하게 네가 이것밖에 안 돼? 그런 마음이 안 간다는 거죠. 다른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가진 은사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의 여신과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교만했어요. 나는 너보다 낫다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나아. 그 형제를 아주 무리하게 행했습니다. 멸시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실은 아가토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9가지의 이 부정적인 것은 바로 이 아가토스라는 이 한 가지의 이 카인드, 온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쭉 8개를 나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자랑을 하였어요. 나 이 정도 지식이 있어. 나 이것도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 나 이것도 내가 뭐 하고 있어. 근데 너는 뭐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 비판하는 거죠. 너는 뭐 하고 있냐. 그 여기 보면 여기 시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지식이 약하면은 굉장히 그걸 시기합니다. 그건 자기 욕심이죠.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한 거, 이게 고린도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 근데 이런 마음에서 뭐가 나요? 이런 마음에서 그 다음에 이 4가지의 이 5가지 요소가 이 요소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에 대해서 항상 교만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5절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낫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야, 나는 이렇게 주 앞에 열심히 있는데 너는 왜 열심도 없냐? 너는 왜? 나 이렇게 주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너는 왜 예배 이렇게 안 드려? 나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게 뭐예요? 이거 그 다음에 굉장히 무례하게 행하는 거죠. 성내게 그 뭐예요? 성내는 것이고, 악한 것은 뭐예요? 악한 것은 악한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이 너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너는 벌받아 마땅해. 형제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연관된 거예요. 너 그렇게 산다면 벌받을 거야. 우리 이 생각 얼마나 많이 해요. 나고 원된 자가 형탕을 보면 배가 아프잖아요. 아니 저 잘못한 분명히 뭐 벌받아서 깨우침을 줘야 되는 하나님 벌을 안 주시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어떤 하는 일이 안 풀리게 되고 고통을 당해야 좋겠는데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건데 그런 마음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죠. 형제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당시 고린도 교회는 뭐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가 많이 나누었어요. 내가 가르침 받은 이 스승이 최고였고 내가 가르친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들이 뭔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제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악한 생각입니다. 그 실제 오늘 여기에 어떤 마음이에요? 앞에 있는 어떤 그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 다음에 이런 마음, 무례행하고 성내고 악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 비판이라는 겁니다. 실은 똑똑하고 뭔가 잘난 사람은 비판하게 돼 있어요. 비판은 뭐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에 뭐예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비판하지 말라. 마치 이 말은 뭐 판단하지 말라, 분별력을 갖지 말라, 그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판단은 뭐죠?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판단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너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벌받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오늘 그런 마음에서 무례행하는 거죠. 형제가 함부로 말하죠.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러고 무례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짜증스러운 분노도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하냐? 분노도 들어가 있어요. 계속 그런 사람 하면은 악한 생각도 가지고 있죠. 뭔가 좀 잘못되어서 뭔가 좀 벌을 받아서 돌아가게 바라는 그런 마음들. 바로 이런 마음들이 뭐예요? 이런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내가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신앙에 조금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열정도 있고 은사도 많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 형제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그런 비판을 하고 무례해하고 잘못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교회에서 네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사랑은 뭔데? 사랑은 진짜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은 너 같은 존재도 사랑하셨는데 만약 그렇다면 너도 그와 같은 존재에 대해서 어때요? 너도 그에게 그를 믿어주고 그를 귀하게 보고 그의 생명에 성장할 수 있도록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대해야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전차의 내용은 뭐 사랑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거나 어떤 그것이 아니고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특별히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자기 유익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하면 자기의 번영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랑은 그게 아니라 사랑은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생각한다는 거죠.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고 번성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믿음의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그런 형제를 위한 그런 마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은 성도가 아니라는 건 네가 주 앞에 어떤 마음을 받았는데 네가 귀한 사랑을 받고 무가치한 존재가 사랑을 받은 네가 그것을 안다면은 너도 마땅히 형제에 대해서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네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를 위해 참아주기도 하고 기다려주고 그를 보호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반대로 긍정에 표현한 것이 바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바로 오늘 부정적인 이 8가지 요소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았더니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 분쟁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건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이거 아가포스에 대한 온유한 마음에 대한 긍정적인 표시예요. 뭐라 그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겸손하게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남을 낮게 여기는 거, 그를 귀하게 보는 거, 그 내가 스스로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본대로 너의 삶도 돌아보지만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 다른 형제의 삶을 돌아보는 것, 관심을 쓰는 것, 형제의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주고 함께 이끌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뭐죠? 이 형제를 위한 이 마음이,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두 가지로 정리해요. 겸손과 형제의 유익을 위한 것. 이게 오늘 부정적인 8가지 요소가 여기 긍정으로 2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형제에 대해서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대하는 마음, 그리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그의 기쁨을 위해서, 그의 성장을 위해서 대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는 것, 이게 진정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교회들도 이런 문제 속에 실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 보신 것, 내가 형제를 보호하고, 저는 이거 보면서요, 이런 어느 사람의 생각나, 이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 사랑의 모든 모습을 다 담겨있더라고요. 굉장히 심플한 내용인데, 여러분 알고 있는 그 프랜시스라는 사람 알죠? 성 프랜시스. 뭐 주여 뭐 이렇게 우리 기도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평화의 도로 써주소 노래, 우리가 그런 기도 있는데, 여러분 이 프랜시스가 제자들이 실은 많았었죠. 근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40일간 금식 기도하기로 그들이 서로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40일 금식 기도하자. 근데 그냥 기도하면은 심심하니까는 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재미가 없으니까는 우리 앞에 음식을 두고 40일간 금식 기도하자는 거죠. 아니 그냥 음식이 없어도 힘든데 여러분 해보셨는가요? 2, 3일 동안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3, 4일 지나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배고픔 못 느껴요. 굉장히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데요. 어쨌든 40일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만 마시는 거죠. 근데 이들은 여기다가 음식을 앞에 놓고서 맛있는 음식을 놓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놓고 참아가면서 계속 금식기도를 합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20일이 지났어요.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제자가 그거를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배고파서 그냥 거기서 그냥 중단해버리고 거기다 음식을 집어먹게 됩니다. 자, 어떤 반응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거기에 다른 동료들이 이상한 눈을 쳐다보는 거, 어떻게 저기 20밖에 못하고 참지도 못하고 먹을 수가 있는가라고 보고 있죠. 그때 프란시스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갑자기 그 사람도 야, 나도 굉장히 배가 고프다 그러고 갑자기 자기도 금식을 끊어버리고 함께 음식을 집어먹었어요. 갑자기 제들의 황당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안에서 오늘 나오는 성경의 이 긍정적인 이 요소가 다 담겨 있더라고요. 프란시스는 그렇게 한번 말미암아 어떤 제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호해 주었어요. 다른 모든 형제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그 상황에 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그를 보호해 줍니다. 비록 자기도 어떤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은 자기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내가 보호해 줘. 더 이상 공격을 받지 않도록.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래. 그리고 그를 믿어줍니다. 내가 지금은 네가 좋을 때 없지만 내가 조금 더 하면은 이 모습이 너의 전체 모습이 아니야. 다시 한번 시도할 수가 있어. 뭔가 형제를 믿어주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있죠. 그리고 거기에 바른 마음도 있습니다. 형제의 소망이 있죠. 지금은 그렇지만은 네가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잘 성장해서 이제는 모든 견딜 수 있는 네가 그저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어떤 그런 바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실패하지 않는 그런 마음속에 형제는 순간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 먹었던 것, 이 하나의 행동이 바로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비난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죄가 가지면 좋지요. 근데 모든 죄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가 의 몇 명이 없어가지고 멸망했는가요?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어요. 10명의 의만 있었으면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렇게 진짜 내가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진짜 형제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를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는 그런 마음을 단 몇 사람이요?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의 비를 볼 때 10명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아마 그 당시 한 1000명이 산다고 할 때 10명은 대단히 적은 소수입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이 볼 때는 몇 명이 될까요? 한 두 명만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잘 된다는 거죠.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가 너무 적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속 이 말씀의 강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충성하는 마음도 있고 내 자신과도 마음이 있지만 특별히 형제와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 거는가. 비록 그가 가치가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항상 나에게 속을 새기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도 그 마음속에 그의 궁일이 여기면서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형제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진정한 공동체가 사랑이다. 이런 마음을 격하시면서 이와 같은 사랑이 실천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